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9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시아 왕의 죽던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서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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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6장에는 한 생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명체라고 해야 될까요? 한 천사 같은 자가 나옵니다. 우리는 천사에 대한 선입견 같은 것이 있죠. 우선 천사는 왠지 흰 옷을 입었을 것 같죠. 그리고 외모가 아주 아름다울 것 같고 한 쌍의 날개가 기품을 더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의 모습은 이러하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천사의 이미지는 우리의 상상과는 꽤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천사가 등장하는데 2절을 보면은 천사를 스랍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랍들이 스랍들이 모시고 모시고 섰는데 서는데 각기 각기 여섯 6 날개가 날개가 있어 있어 그 그 둘로는 둘로는 자기의 자기 얼굴을 얼굴을 가리었고 가리었고 그 그 둘로는 둘로는 자기의 자기의 발을 발을 가리었고 가리었고 그 그 둘로는 둘로는 날며 날며 여섯 날개 중 두 날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은 자기 발을 가리고 둘은 하늘을 날고 있는 모습, 이것을 잘 묘사한 그림은 아마도 이런 그림일 것입니다. 어, 이 스랍을 히브리어로 세라핌이라고 합니다. 세라핌. 이 세라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 한국 그 당시 번역할 당시에 한국말로 스랍 이렇게 좀 쉽게 번역을 해서 스랍이라고 하는 거죠. 메소포타미아를 메소포다미아라고 번역한 것과 비슷한 뜻입니다. 그래서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세라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을 직역을 하면 불타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은 바로 이런 느낌이겠죠. 불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의 이미지랑은 너무 많이 다르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스랍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2절을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서 있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러 스랍들이 한 분을 모시고 서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모셨습니까?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이 세라핌, 스랍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들이 모시고 서 있는 한 분, 하나님께서 이 온 천하의 주인이시며 이 성경의 주인이시고 우리들의 삶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등장하고 계실까요? 먼저 1절을 보시면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보좌는 높은 곳에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입고 계신 옷의 끝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황홀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좌가 뭘까요? 보좌란 왕이 앉는 좌석을 뜻합니다. 그 의자를 뜻하죠. 그 보좌가 하늘 높이 달려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꽤 화려하게 그려진 그런 보좌의 그림입니다만 아마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의 모습은 이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이 가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우편에 스랍들이 자신의 얼굴과 발을 가린 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드디어 정확하게 등장하죠.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8장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찬송과 같은 말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란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는 구별되었다, 깨끗하다, 순결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아무 흠도 없으신 분,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신 존재,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도시, 즉 거룩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있어요. 어딜까요? 거룩이란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 바로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지나치고 넘겨버리는 그 성경, 참 많이 지루하다 생각되는 그 성경, 레위기에 거룩이라는 카도시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어떤 내용이 주로 담겨 있죠? 제사에 대해서 많이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흠없는 수컷, 흠없는 수컷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여기서 흠이 없다는 표현이 바로 거룩하다, 카도시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카도시한 수컷으로 이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는 뜻이죠. 양이나 소와 같은 동물을 구별할 때는 원래 병들거나 날 때부터 장애가 있거나 털이 얼룩덜룩하거나 상처가 있는 것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엄선하여 구별된 카도시, 이 구별된 1년 된 수컷만이 번제에 드릴 예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제사를 드린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제사를 드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를 왜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성막문에 들어가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흠없는 예물이, 카도시한 예물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카도시합니까? 우리가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부정합니다. 죄로 얼룩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이렇게 더러운 내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나요? 그 지성소에 거하시는 그 거룩함이 찬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내가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가 있는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즉사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한번 쬐게 되면 마치 태양 앞으로 다가가는 생명체처럼 바로 녹아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로 더럽혀져 있는 것과 공존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통로를 열어 놓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제사 제도라는 것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에게 나의 죄를 이전시키십니다. 이것을 전가라고 하죠. 죄를 이 어린 양에게 머리에 안수를 하면 나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전가됩니다. 이동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을 어떻게 합니까? 이 죄인이 구약 제사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양의 목을 땁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요. 또 각을 뜨고 내장을 제거한 후에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모두 다 불사르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이 양처럼 죽어야 하는데 양이 대신 나를 대신하여 죽게 된 것이죠. 그 덕분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 제사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양을 잡았다고 우리는 영원히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양을 매일매일 계속해서 거듭하여 잡아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의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완벽할 수 없어서 해마다 매일 계속해서 거듭하여 드린다 해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완벽하게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뜻이죠. 만약 이 구약 제사가 완벽하다면 한 번 제사를 드린 사람이 단번에 깨끗해져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듭해야 했습니다. 구약 제사는 완벽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누굴까요? 대제사장.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것도 대속죄일이라는 욤키푸르 한 날, 1년 중에 딱 하루 그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극히 정결한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위해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죄로 더럽혀진 인간의 손에 처절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우리는 영원히 속죄함을, 영원히 죄 없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해마다 드리는 그 제사와 다르게 단번에, 즉 십자가의 사건 단 한 번에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도, 오늘 하루도, 오늘 며칠이죠? 9월 24일이라는 이 하루도 결국 우리는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일생, 평생 동안 우리는 또다시 죄를 거듭해서 지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쩔 수 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러니까 평생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다시피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통로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우리를 위해 이뤄내신 영원한 속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카도시가 무슨 뜻이었죠? 거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거룩은 순결한 깨끗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거룩하다, 카도시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거룩하다의 반대말, 부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더럽고 불결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에서 가장 불결하고 부정한 나를 살리시려고 인간의 육신,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에서 가장 부정한 자들에 의해서 거짓으로 모함받고 그리고 정죄받고 구타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셨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부정한 죄수들에게만 내리는 형벌인 십자가형, 사형을 받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이런 일을 당하셔야 했죠? 나와 함께 있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같이 카도시,
거룩한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것도 영원토록이요. 내가 영원히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미 죄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나는 이제 더 이상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요. 요즘 도자기 그릇은 이런 식으로 아주 표면이 매끄럽고 깨끗하죠. 도자기 표면에 뭘 바르기 때문일까요? 유약을 바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팅이 되죠. 그런데 아직 유약 기술이 개발되기 이전인 신약 시대, 이 예수님 시대의 도자기는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그릇은 코팅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그릇은 쉽게 오염이 됩니다. 예수님 시대 이전인 구약 시대는 더더욱 조악했겠죠. 이 그릇에 김치를 한번 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죠? 이 김치 국물이 그릇에 스며들게 됩니다. 한번 스며 들어가 버리면 이것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김치 국물에 의해서 완전히 물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김치 냄새는 물론이고 이 꺼멓게 변한 표면이 다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어떤 강력한 세제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럴 때 이 그릇을 취급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것을 깨끗하게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폐기 처분해 버려야 합니다. 가차없이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보시면 이 오염된 그릇은 깨뜨려서 버리는 것을 이 법적으로 이렇게 제정하고 있어요. 한번 죄에 오염되면 이 그릇은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내 육신은 이 그릇과도 같고 죄는 이 김칫국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에 한번 오염되면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부숴버려야 해요. 우리가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는 먼저 뭐가 되어야 돼요? 폐기 처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해요. 사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나의 온 마음과 나의 온 머리와 생각과 몸이 다 이것을 동의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냥 죽어야만 됩니까? 다시 태어나야 하죠. 우리가 부활해야 합니다. 그냥 태어난다는 것은 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나 역시도 함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가 알거니와 알거니와 우리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예수와 함께 함께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못 박힌 박힌 것은 것은 죄의 죄의 몸이 몸이 죽어 죽어 다시는 다시는 우리가 우리가 죄에게 죄에게 종노릇 종노릇 하지 하지 아니하려 아니하려 함이니 함이니 이는 이는 죽은 죽은 자가 자가 죄에서 죄에서 벗어나 벗어나 의롭다 의롭다 하심을 하심을 얻었음이라. 얻었음이라. 만일 만일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죽었으면 죽었으면 또한 또한 그와 그와 함께 함께 살주를 살주를 믿노니 믿노니 이는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죽은 자 자 가운데서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살아나셨음에 다시 다시 죽지 죽지 아니하시고 아니하시고 사망이 사망이 다시 다시 그를 그를 주장하지 주장하지 못할 못할 줄을 줄을 알미로라. 알미로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폐기 처분 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폐기 처분 되었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김치 국물에 찌들은 그릇 따위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이 남았죠. 깨끗해진 그릇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그곳에
김치 국물 부어 담고 그 냄새 풍기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거룩해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더러운 죄의 영향을 받지 않기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고 선서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죄와 결별하였다. 나는 이제 죄의 영향 가운데 속하지 않았다라고 날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뭐 하고요? 죽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은 자가 되고 의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우리가 완전히 살아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도시,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개념이죠. 죄가 넘실대는 이 세상, 이 오염된 세상 속에, 부정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날마다 그렇게 다짐하며 날마다 죄와 처절하게 싸우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해진 존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또다시 죄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딜레마죠.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라 공고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이 우리의 몸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 무기력하게 굴복되어 버리는 노예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죄의 영향 아래 살지 않고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서 날마다 그와 함께 죽고 날마다 그와 함께 부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을 힘을 다해 저항하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 대하여는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존재. 죄를 사랑하는 더러운 취향을 가진 나는 죽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진 채 그렇게 온전히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거룩이 점점 완성되어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는 카도시, 거룩한 존재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오늘도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